12연계는 미혹한 사람들이 지혜를 여는 것을 돕기 위해서 고안되었습니다. 불교에서 탐심 있는 사람을 만나면 탐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보지입니다. 또 무엇을 가르칩니까? 탐심의 일부는 성욕입니다. 사람들이 욕심이 있으면 성욕도 강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보시를 가르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화가 많은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미혹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미혹한 사람에게는 인과에 대해 가르칩니다. 특히 그들이 영리하다면 12연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것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줄여줄 것입니다. 탐심 있는 사람에게는 대자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성욕이 강한 사람에게도 이것은 적용됩니다. 그들에게 자비를 가르치세요. 탐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가르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자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한 것은 사람들에게 절에 와서 법당에 절을 하고 마당을 쓸고 무엇이든지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결국 이해를 하고 탐심의 일을 줄입니다. 여기서 요점은 변화하기 전에 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화하길 바라면 그들은 여러분 말을 듣고 믿기 전에 복이 있어야 됩니다. 복이 없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러리스트들에게 자비와 인과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교의 복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삼보의 복이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로는 산매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말할 때 전에는 말을 듣지 않았는데 산매력이 있으면 갑자기 그들이 말을 듣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명상하기를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삼선에 도달했습니다. 절이 선사들은 삼선 혹은 그 이하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면 그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에서 스님들의 삼매 개발을 크게 강조합니다. 삼매가 더 높지 않으면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삼매가 낮은 스님은 스승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화의 해독제는 대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비의 정의는 우리가 동체라는 것입니다. 타인과 내가 같습니다. 동체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다르게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은 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베트남인을 죽이면 우리가 또한 다칩니다. 미국인을 죽이면 우리가 또한 다칩니다. 필리핀인을 죽이면 우리가 다칩니다. 그것은 같습니다. 우리는 동체입니다. 이것을 대자비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익을 탐내고 돈을 탐내면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이익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돈을 가지면 여러분은 돈이 더 많고 다른 사람은 돈이 더 적어집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베트남의 한 여인이 암돼지를 이용해서 새끼돼지를 키웠습니다. 암돼지는 매년 많은 새끼돼지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새끼돼지를 팔아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2년 연달아 그렇게 하였는데 3년째 암돼지가 많은 새끼돼지를 낳았지만 잠을 잘 때 굴러서 모든 아기 돼지를 압사시켰습니다. 여인은 매우 화가 나서 암돼지를 심하게 때렸습니다. 밤에 그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의 작고한 남편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 생전에 당신의 돈을 훔쳐서 도박을 했소. 이제는 2년간 빚을 갚았음. 그녀는 깨어나서 바로 암돼지를 팔았고 다시는 새끼 돼지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훔치고 일시적으로 이득을 얻지만 실제로 다시 돌아와서 빚을 갚아야 합니다. 쉽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속일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빚이 있으면 그들에게 갚습니다. 빚이 없으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빚을 갚습니다.
그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사람들이 나에게서 훔쳐가는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에게서 훔치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탐할 필요가 없습니다. 탐하지 않으면 더 기분이 좋습니다. 이 욕계에 여러분이 경험하는 자연적인 안락이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 사상 사람들은 사랑을 쫓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돈을 버는 것을 추구합니다. 욕망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욕망을 쫓고 탐심을 충족하는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쾌락입니다. 가장 나쁜 점은 윤회의 바퀴에 매인다는 점입니다. 죽은 후에 다른 몸을 받고 돌아와서 빚진 사람을 찾아 빚을 갚아야 합니다. 은행에 빚을 지고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갚아야 합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을 쫓으라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윤회에 여러분이 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생 동안 윤회를 합니다. 우리는 윤회에 익숙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욕계에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네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힘으로, 땀으로 부와 돈을 올바르고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얻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어. 노력을 했어. 사회에 기여했어. 나는 건설적인 삶을 살았어. 그러면 여러분은 자연히 매우 행복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의지로, 재능으로, 좋은 방식으로 돈과 부를 법니다. 그러면 매우 행복합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행복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이 세계에 속박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도덕적인 방식으로 얻는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땀과 힘과 머리로 얻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건설적인 방식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을 건설적으로 삽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친 것입니다. 사회에 기여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더 좋은 세계를 건설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행복합니다. 그것은 대비의 방탕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더 좋은 세계를 세우면 모두가 이로움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회를 해치면 모두가 괴롭습니다. 욕심을 완전히 없애고자 한다면 대자비가 있어야 됩니다. 대자비는 마음속에 탐심을 뿌리 뽑습니다. 화는 어떻습니까? 오직 인내만이 화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인내가 화의 해독제입니다. 시비연기가 왜 어리석음에 도움이 됩니까? 시비연기는 인과에 대해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무지가 행을 이끕니다. 무지는 행의 원인입니다. 성욕의 무지로 성행위를 합니다. 성행위로 수정 혹은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가 다음 것을 이끄는 원인이 됩니다. 모두가 인과에 의해서 연결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세계는 만들어졌습니다. 원인이 있어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전의 원인으로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과거에 좋은 인을 심으면 좋은 과를 얻습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면 개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나쁜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것이 시비연기입니다. 이 연기는 어떻게 세계가 만들어졌는지 보여줍니다. 사건의 순서는 현재 우리가 있게끔 합니다. 첫 번째는 무지, 성욕입니다. 두 번째는 행입니다. 세 번째는 수정입니다. 그것이 명색입니다. 네 번째 수정이 되면 피덩이가 생깁니다. 다섯째 육군이 있습니다. 눈, 귀, 코 등이 있습니다. 아기 형태가 있습니다. 육군으로 외부 세계와 접합니다. 어머니가 차가운 것을 마시면 아기도 춥습니다. 그것이 촉입니다. 촉으로 느낌이 일어납니다. 느낌으로 애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취이고 취 후에 유가 있습니다. 유는 몸이 닿을 때 다른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찾아서 계속 사랑을 하거나 안갚음을 합니다. 우리는 빚의 상환을 요구하거나 빚을 갚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빚이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상대가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를 찾습니까? 물론입니다. 이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윤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리고 갚고 빌리고 갚습니다. 결코 끝이 나지 않습니다. 끝없는 사이클입니다. 정토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멈춥니까? 정토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 다시 돌아오면 다시 작동이 됩니다. 정토에 가면 그들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구하기 위해서 사바세계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이 항상 바라겠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빚을 갚습니다. 수행을 마쳐서 불보살이 되면 다시 돌아와서 빚을 갚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빚을 갚으러 돌아옵니다. 정토에는 더 이상 빚이 없습니다. 빚도 빚을 갚을 사람도 없습니다. 더 이상 빚을 거둘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공덕은 여러분을 더 좋은 등급으로 왕생하게끔 합니다. 빚도 채권자도 없습니다. 10번째, 유는 여러분이 빚의 상환을 주장하는 단계입니다. 그것이 10일 생으로 이끕니다. 생 이후에 나이가 들고 죽음이 있습니다. 누구도 이것에 예외는 없습니다. 모두가 나이 들고 죽습니다. 여기에는 부처님도 포함됩니다. 이것이 삶의 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여기 도달했습니다. 12연기는 여러분이 윤회하는 원인이 됩니다. 벽지불은 소승의 성인으로 이 연기를 관했습니다. 그들은 앉아서 이것을 관했습니다. 벽지불이 처음 관찰한 것은 연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의 원인으로 현재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벽지불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고 죽고 싶지 않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태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태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태어나고 싶지 않으면 유를 겪지 않습니다. 이전에 링크를 끊습니다. 유를 겪지 않고 싶다면 취하지 않습니다. 취하지 않으면 유가 없습니다. 취하지 않으면 중음신을 겪지 않습니다. 죽은 후에 다음 몸을 기다리는 중음심을 겪고 싶지 않다면 취하지 마세요. 취하지 않는 한 유가 없습니다. 유는 어디든지 갈 수 있거나 빚을 주장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취하지 않으면 이 상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의 상태에서 49일 동안 태어나지 않게 도울 수 있습니다. 죽은 후에 49일 동안 죽음신의 상태에 머뭅니다. 다음 몸을 받을 연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들을 대신해서 복을 지어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지착이 있는 한 중음신의 상태로 가서 새 몸을 기다립니다. 49일 동안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49일 동안 우리는 그들이 생을 그칠 수 있게 도울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정도법은 여러분 스스로가 제도할 수 있게 합니다. 거기 가면 항생의 부처가 됩니다. 다시는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통이 없어서 좋습니다. 나쁜 점은 느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바세계에서 수행할 때는 정토보다 더 빨리 진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정토에 가기를 고대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여기서 더 빨리 진전할 수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들이 여기에 다시 태어나면 쉽지 않지만 진전이 더 빠릅니다. 여기서의 모든 것은 수행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만두지 않으면 많은 공덕을 지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많은 복을 짓습니다. 수행을 시작하는 순간 온갖 종류의 문제가 생깁니다. 수행을 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수행을 하면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탐진지에 빠질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수행을 결심하는 순간 큰 문제가 생깁니다.
세 가지 종류의 장애가 있습니다. 수행할 때 사바세계에는 세 가지 종류의 장애가 있습니다. 반면에 정토에서는 절대 퇴보하지 않습니다. 항상 진전합니다. 사바세계에서는 한 걸음 앞으로 진전하고 두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수행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수행할 때는 한 걸음 나아가고 두 걸음 물러섭니다. 이것은 세 가지 종류의 장애 때문입니다. 업장, 번뇌장, 보장입니다. 그것들이 와서 여러분을 장애합니다. 여러분은 업장, 보장, 번뇌장이 있습니다. 수행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수행할 때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자 할 때 시험을 받습니다. 나쁜 일을 하려고 하면 아무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밤낮으로 와서 괴롭힙니다.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천마가 여러분을 잡아당깁니다. 여러분이 수행하지 않을 때는 그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돕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는 온갖 방해를 합니다. 수행할 때 그들은 여러분을 멈추게 합니다. 유를 원하지 않는다면 취를 끊어야 됩니다. 집착이 없어야 합니다. 취를 원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애가 시간이 지나면 취가 됩니다. 애를 원하지 않으면 느낌이 없어야 됩니다. 느낌을 원하지 않으면 접촉하지 말아야 됩니다. 접촉을 원하지 않으면 감각기관이 없어야 됩니다. 감각기관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것은 항상 여러분을 동요시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해야 됩니다. 명상을 하지 않으면 단지 희생자입니다. 더 동요될수록 더 혼란스럽습니다. 감각기관이 없으면 핏덩이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무지입니다. 그래서 성욕을 끊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벽지불의 법입니다. 처음에 그는 순차적 발생의 연결을 관찰합니다. 그는 과정을 역행해서 마침내 무지에 도달합니다. 성욕으로 모든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성욕을 끊으면 출세관적인 지혜를 열고 윤회에서 벗어납니다. 그렇게 벽지불은 지혜를 엽니다.